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모임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42장,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꾼 꿈대로 애굽을 비롯해서 가나안 지역에까지 7년의 풍년이 끝이 나고 7년의 기근이 시작이 됩니다. 7년 동안 계속해서 연이은 그 풍년으로 인해서 해마다 먹을 것이 넘쳐났던 텔에서 그렇게 7년을 지냈던 사람들은 이제 어디 기근이 또 오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7년이 끝나자마자 기근이 찾아오니까 이제 아주 굉장한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된 겁니다. 식량은 점점 떨어져 가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애굽은 이미 바로 왕의 꿈을 잘 해석해서 그 대책까지도 강구했던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이제 앞으로 풍년이 끝나고 시작될 7년의 그 대기근을 이제 차근차근 매해마다 차근차근 잘 준비를 했었습니다. 애굽의 각 지역마다 이제 아주 커다란 곡물 창고를 지어놓고 풍년이 드는 7년 동안 매해 그 소출의 5분의 1을 거둬들인 겁니다. 다 거기다가 이제 저장을 해두고, 그리고 이제 7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가올 기근을 그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사실 5분의 1을 거둔다는 게 쉬운 건 아니겠지만 워낙에 풍년이었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도 다 그렇게 따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풍년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기근이 찾아왔을 때 전 지역의 사람들은 그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애굽만큼은 이제 곡물의 그 창고에, 곡식 창고에 아주 곡물이 가득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개방하고 이제 애굽의 백성들에게 곡물을 다시 되팔고, 그리고 인근 지역 사람들도 양식을 사려고 이제 애굽으로 다 이제 몰려들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도 예외는 아니었을 겁니다. 가나안 지역에도 큰 기근이 찾아와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도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이제 이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아들들에게 식량을 구하러 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창세기 42장 오늘 본문 문제가 그렇습니다. 벌써 제가 이제 답을 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1번에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게 됨으로 야곱은 어떻게 식량 위기를 해결하고자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창세기 42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아들들을 불러서 너희들 지금 이게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아니 너희들도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 이렇게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빨리 가서 애굽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곡식을 사오라고 그렇게 아버지 야곱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을 남겨두고 이제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다른 가나안의 사람들도 식량을 구하러 가는 그 대열에 끼어서 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제 식량을 구하러 내려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애굽에 도착을 해서 애굽의 모든 식량을 관할하는 총리 앞으로 사람들이 나가서 엎드려 절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엎드려 절한 애굽의 총리가 자기 동생 요셉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감히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애굽의 높으신 총리라니까 총리 앞에서 깍듯이 엎드려서 절을 하고 이제 곡물을 사러 왔노라고
이제 그렇게 읍소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요셉의 형들인 자기들은 엎드려 절하고 있는 그 총리가 자기들이 죽이려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 요셉인지는 그들은 몰랐지만 지금 자기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형임을 애굽의 총리인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딱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보면 좋습니까? 어쩌면 요셉은 이제 가나안 지역의 많은 사람들도 자기한테 와서 곡물을 사러 오니까 어쩌면 우리 형들도 곡물을 사러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게 달라 드디어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제 곡물을 사러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셉은 그 순간에 아마 만감이 교체될 겁니다. 만감이 교체되었을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내게 그 꾸게 하신 그 꿈이 비로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나에게 주셨구나. 뭐 그런 생각도 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들의 형들을 또 보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를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지만 그래도 핏줄 아닙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막 그냥 형들에 대한 원망도 또 막 그냥 막 솟아오를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 형들의 그 잔혹한 모습들이 막 떠올랐겠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자기 형들을 보니까 아마 반가운 마음이 더 앞장섰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런 형들을 두고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대합니까? 이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기 앞에 엎드려 곡물을 구하려 했던 형들에게 정탐꾼이라는 죄명으로 3일 동안 그들을 가두게 한 이유는 뭡니까? 자,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요셉은 곡물을 사러 온 자기들의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고는 반가웠기도 했지만은요, 아주 준엄하게 내가 당신들을 보니까 이 애굽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임에 틀림이 없다고. 그러니까 정탐꾼으로 첩자로 그렇게 몰아서 3일 동안 그들을 감금시키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진짜로 요셉이 형들을 보자마자 화가 나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보자마자 화가 나서 복수를 하려고 그렇게 한 거겠습니까? 비정하게 자신들을 팔아놓은 형들을 보는 순간 막 그냥 화가 나서 정탐꾼으로 몰아서 그들을 가둔 겁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정탐꾼이라고 해서 3일 동안 감금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의 소식이 궁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4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요셉이 형들한테 너희들은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온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12절에 어떻게 1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들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이 자기들의 형들한테 밝히지 않고 내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당신들은 우리 애굽에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고 우리는 곡물을 사러 온 사람들이라고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니까 요셉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에게 정탐꾼이다 라고 그렇게 막 하니까 몰아세우니까 이 요셉의 형들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들은 정탐꾼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 야곱이라는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다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에? 그리고 막내 동생과 아버지는 지금 집에 있습니다. 자신들은 결코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 아닙니다. 원래 한 아버지 밑에서 12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막 막내 아들은 지금 아버지랑 같이 있고 한 아들은 없어졌습니다. 행방불명이 됐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들이 요셉을 갖다가 애굽에 넘겼는데 그 넘긴 요셉이 지금 바로 자기들 앞에 총리로 서 있는데 그것들은 까막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는 자기들은 변명을 한 건데 그 변명 속에서 자기들의 가족의 안부를 요셉에게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지혜입니다. 지혜. 요셉이 왜 형들을 갖다가 정탐꾼으로 몰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요셉은 자기들의 형들이지만 형들의 잔혹함과 그리고 형들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요셉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험했잖아요. 예? 자기를 너무나 비정하게 죽이려 했고 팔아넘긴 형들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요셉이 처음서부터 자기의 신분을 밝혔더라면,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그렇게 밝혔더라면요, 이들은 자기 동생 요셉에게 한 짓이 있잖아요. 자기 동생 요셉에게 한 짓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들통나는 것을 두려워서 요셉한테 또 다른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간과한 거예요. 간파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자기들이 동생 요셉한테 한 짓이 있는데 요셉이 이제 뭘 물어보면은 자기들의 거짓말이 다 들통날 것 같아서 또 다른 거짓말을 또 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아버지와 자기 동생 베냐민의 소식이 참 궁금했었는데 만약에 자기가 요셉임을 먼저 밝혀버리면은 이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의 한 짓을 또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요셉이 미리 간파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탐꾼으로 몰아서 이제 감금을 하면서 아주 그냥 자세하게 그들의 가족의 신상에 대해서 다 이제 물어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아들 요셉이 자기가 심부름만 보내지 않았더라면 죽지 않았을 건데 라고 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그 심부름 보내서 아들 요셉이 심승에 물려 죽었다고 그렇게 아버지는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아버지 야곱이 이 모든 일이 자기 열 아들들의 거짓말로 이루어진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게 얼마나 끔찍했냐는 얘기예요. 이제 이 아들들이 어떻게 그걸 감당을 했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형들은 일단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처음서부터 요셉이 자신이 동생 요셉인 것을 밝히면은요, 분명히 또 다른 거짓말로 요셉을 속이려 했을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먼저 밝히지 않고 정탐꾼으로 몰아서 이제 형들에게 남은 가족들 이야기를 자기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 아버지의 안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처음서부터 만약에 형들한테 자신의 만약에 그 신상을 밝혔더라면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그렇게 밝혔더라면요, 형들은 요셉이야 반가웠겠지만 형들은 아마 자기들이 한 짓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동생이 총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제 자기들은 언제 그 동생한테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요셉이 막 반가워서 형님 나 요셉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이구 뭐 그렇게 했을지라도 요셉이 공물을 주고 형님들 빨리 가서 이제 아버지하고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아마 형님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는 두 번 다시 요셉한테 되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예? 아니 보복당할 수 있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도 자기들이 한 짓이 워낙에 끔찍한 짓을 했기 때문에 야 요셉이 이제 자기 동생하고 아버지만 모시고 오면은 나중에 자기들한테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두려워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임을 자기의 동생 요셉임을 알면은요 더 큰 두려움에 빠져서 아마 가나안 땅에 돌아가면은요 다시는 요셉에게 안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요셉은 간파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런 점을 다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형들한테 처음부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정탐꾼으로 몰아서 이제 아버지의 안부, 동생의 안부를 잘 확인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섣불리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알렸더라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서로가 이제 뭐 반가웠겠지만 요셉은 반가웠지만 이제 자기 형들은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이제 서로 자기들끼리 있을 때 이제 죽었다.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느냐. 마티형 베냐민 같은 경우는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죽이지 말라고 말렸지 않습니까? 그러게 너네들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이제 이 일을 겪게 만드냐.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죽었다. 응? 요셉이 아무리 반가워했을지라도 이제 앞으로 요셉 얼굴을 어떻게 보고 사냐 우리가. 응? 그래서 네 탓이니 내 탓이니 막 서로 싸웠을 거 아닙니까? 응?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뭐 그러면서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그렇게 서로들 싸우면서 아마 그 요셉의 형들은 아마 서로 등을 지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안 일어났겠습니까?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자신이 요셉임을 알지 못하고 이제 완전히 다 한 가족을 한 자리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꾸미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요셉의 그 사려 깊은 지혜에서 나오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아마 저만 해도 너무나 반가워서 여러분 안 반가웠겠습니까? 비록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요셉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누구보다도 형들을 다 용서했고 그리고 형들이 너무 반가워서 형님들 다 요셉입니다라고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나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자기가 처음서부터 자신임을 드러내면은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 것을 요셉은 다 간파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지혜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꿈의 사람 요셉의 지혜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그렇구나 진짜 참된 믿음은 참된 지혜가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그러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생명입니다. 곧.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그 아주 귀중한 그 믿음은요 항상 지혜로움도 따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요셉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왜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아주 크고 좋은 일들도 생기지만 또 어렵고 힘겹고 막 때로는 정말로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얽혀져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등까지 지어야만 하는 그런 아픔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서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순종하면서 왔는데
정말로 원치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것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너무나 힘겨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셉을 보면서요. 요셉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요셉은 안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요셉은 지혜로움도 함께 배운 거예요. 믿음도 강해졌지만은 지혜로움도 함께 요셉을 더욱더 그 요셉답게 만들어 나간 거예요. 예?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야, 여러분 요셉이 주는 이야기, 요셉이 주는 이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얘기했지만은요, 야, 저는 이 42장서부터 45장 6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요셉과 형들이 재회하잖아요. 가족들이 재회하는 그 다시 만남을 이 통해서요, 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깨닫게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